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오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44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력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맹목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 내용이 믿어지도록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성을 통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고 이성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날은 과학적 접근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현대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활동하던 그 공동체에도 이성적 사고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절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진리를 납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림과 심판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사고를 가졌죠. 자신들의 방탕한 삶을 합리화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베드로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과 성도의 삶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베드로는 성도들이 믿음을 동일하게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성도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베드로에게, 또 베드로 공동체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기 믿음을 자랑하거나 남의 믿음을 평가하여 차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확대되고 비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3절에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덕을 찬송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하사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은 썩어질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합니다. 또한 경건은요, 그 생명을 담보하는 이 생에서 통과해야 할 삶의 훈련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 생과 내 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보호자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자신의 종욕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의지하여 멸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신자는 자기 종욕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모두가 이 약속을 받은 것이죠. 그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존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함으로써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데 8가지 성품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최종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성품을 축약해서 갈라디아서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덕과 지식을 겸비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또한 오만한 지식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절제하고 인내할 줄 아는 지식을 소유해야 하고, 무엇보다 경건과 우애와 사랑으로 이웃과 공동체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품이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 흡족하게 되면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무기력해지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런 성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절에 보면 이러한 자들을 맹인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는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도 보지 못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상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결국 신자들의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생명과 영광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굳게 붙잡으면 절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무기력합니까? 그럼 우리의 출발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은혜를 굳게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출발점을 공고히 하면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히 지킬 때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나라에 차질 없이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더 힘써 우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잡읍시다.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감을 확신하는 우리 모든 성인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째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힘써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잡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확산이 멈추고 일상의 삶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승인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 보호해 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또 개인 기도 제목 기도할 때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